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함께 공부할 터인데, 사실 이제 로마서 8장까지 공부하게 되면은 뭐 9장과 10장, 11장 그부터는 이제 그 9장, 11장까지도 같이 공부하면 좋겠는데 또 올라가니까 한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8장까지는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되면은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냥 어떻게 그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말입니다. 직선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사랑했다 해가지고서 말입니다. 사랑이 과거에 한번 사랑으로 끝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랑이 오늘도 계속 지속되고 되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것도 어떤 단계, 우리가 말로서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칭의의 단계가 끝났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영화만 남아있다. 이것은 너무 이제 그 단순한 이야기이죠.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 도식을 정말 단순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단계에 지금 칭의의 단계는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칭의가 우리 안에서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도 매 순간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은 늘 일어나야 되고 지속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굳이 그 현재가 꼭 지금 사실 시간이 그렇습니다만 지금만 아니잖아요.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소망을 바라보는, 영화를 바라보는 이 소망도 우리가 늘 계속해서 이제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이 세 단계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어떻게 그 칼로 말입니다. 자를 수 있는 것처럼 딱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가 어우러지면서 계속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늘 칭의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도 우리가 늘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오늘도 우리가 늘 영화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통칭해서 이제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이제 어떤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말 그대로 갈등이죠.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을, 내 육신을 보니까 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말입니다. 내가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 줄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은 내가 아노니,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내가 못할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천한 힘이 없네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죄의 권세, 죄의 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실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육신 속에서 말입니다. 내 몸 속에서는 내 이성의 법과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육신 속에 있는 말입니다.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여기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과, 글쎄 표현이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할까 계속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과 육을 좀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또 말입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원론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이원론이 뭐냐면은 영은 영이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영, 내 속사람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괜찮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구원을 믿어요. 그죠? 육신의 구원을 믿는데 그 육신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육신에 부활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부활하는데 고린도전 15장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하지만 이 육신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육신일까? 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대.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어 썩어져 없어질 이 육신으로 부활이 되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일반 교회에서 말입니다.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관습적으로 늘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에스겔에 보다 환상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 먼지가 모아가지고서 무슨 그 뼈가 말입니다. 뼈가 달라붙어가지고서 그 같은 다시 소생케 되어진 그런 것들. 그거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육신의 구원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구원에서 지금의 이 육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믿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랩처,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휴거란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단어인데, 휴거 이제 공중에 우리가 막 해가지고서 다 들림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고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성경제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사실 어떤 육신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육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원론은 아니에요. 이원론이 강화되게 된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이제 니골라당, 그렇죠. 니골라당. 그죠? 니카오, 이게 이제 니골라당, 니콜라우스 했는데,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극단적인 이원론을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영이 구원받는데 영적인 생활을 살게 되면은, 영이 깨끗하면은 육은 좀 망가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극단적이죠. 우리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삶은 그건 아니잖아요. 육은 망가져도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해서 왜 강조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 사도 바울은 지금 영과 육을 살짝 분리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서 영적으로서는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육으로서는 이 죄의 어떤 권세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 육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갈등.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어떠한 그 부족함과 자신의 나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시켜 변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죄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 내가 속사람으로서는 간절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원하는 영적으로서 그런 간절함이 있지만, 그러나 내 육신으로서는 이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죄에 종속되어져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아무리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내가 각고의 몸의 말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내 그리스도를 닮아간대요. 현대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고행이라고 하지 많이 얘기해요. 고행. 왜 고행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야. 왜 고행이냐? 이 고행을 통해서 고통을 내가 자취하는 이 고행을 통해서 내가 낮아짐을, 고난을 내가 몸소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행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여러분 내가 아주 그냥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금욕적인 삶을 산다? 금욕을 강조한다? 강조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 안에 자꾸만 그만큼 그 욕망의 고개를 쳐낸다는 얘기잖아요. 역설적으로 금욕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안에서 눌러도 자꾸 삐져나오는 그 욕망이 있으면 죄가 있음을 깨닫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힘, 그게 뭐냐? 아,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속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말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적인 모습이 있거든.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래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왜 사망의 몸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 변명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고백.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 육신의 연약한 육신을 누가 나를 도와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왜? 예수님만이 내 도움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갈등을 넘어서게 하는 그 힘의 원천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는 마음으로는 내 속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만 내 육신으로서는 이 죄의 어떤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실 이가 누구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8장으로 넘어옵니다. 그 유명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가 뭡니까 여러분? 정죄한다고 하는 것이. 이거 많은 어떤 분들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내가 내 죄를 다 용서받았대요.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았대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까 나는 죄 씻음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네가 왜 나를 정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까? 사도 바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죄관에 신음하고 있던 모습들 느끼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고 있으면은 아이폰 갖고 싶지. 갖고 싶으면은 아이폰 프로야, 프로 맥스야. 쓰기가 좋더라고. 갖고 싶지. 이 말씀이 여러분 죄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기서 코스프레를 해요. 아니죠. 나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거야 그거 네 거좀 줄려? 그건 안 돼.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것은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단죄받지 않는
단죄받지 않고 여기서는요 유죄 판결이 없대요. 무슨 말을 이야기돼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최종적인 사관.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공부한 사람, 법 공부한 사람, 시우씨 법을 공부했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 심판 그 재판하면 몇 심제예요? 3심제, 4심제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도 다시 한번 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또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3심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3심제예요. 첫 번째 하면은 항고라고 하나? 항고? 첫 번째에서 항고가, 두 번째가 뭐가 하여튼 항고하고 항소하고 뭐 해가지고서 말입니다. 하여튼 억울하면 해보세요. 대법원 판결이 나면은 사실은 확정이에요.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대법원 판결을 갖다 뒤집는 경우들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대법원 판결 나면 거의 확정이에요. 3심제로. 여기서 말할 때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최종적인 단죄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단순히 이야기할게요. 사도 바울은 칭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성화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만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는 늘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성화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내게 있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죄로 말미암아 피 흘리고 죄로 말미암아 무릎과 팔꿈치까지 깨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매일매일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어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쉬운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아이 뭐 꼴이 뭐 그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죄로 점철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때의 정죄란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신음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죄로 말미암아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죄의 신음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었고 자빠질 때도 있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어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죄하지 않으니 어떻게? 영광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제? 최종적으로 이 말은 말입니다. 여러분 내 허물을 감추려고 하고 내 허물을 합리화 내 죄를 내가 당신에게 행한 이 죄를 말입니다. 실수를 합리화시키는 데 쓰여져서는 안 되는 단어란 얘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래요.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번역에서 예수와 함께, 새 번역에서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영생을 정죄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리게 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쌍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선언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인간은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왜? 아까 육신적 삶을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거 지키면 된다 뭐 하면 구원받는다 뭐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인간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율법이 원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것 구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요.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옛날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려요. 희생제사. 원래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생제사 대신 속죄의 제물을 삼는 거야. 속죄의 제물을 삼는 거야. 어린 양을 또 뭐 죄의 경중에 따라서 또 혹은 그 사람이 가진 경제적 능력의 다소에 따라서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소를 바치기도 하고 뭐 하면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죄 제물로 흘러가 전가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속죄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 죄는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여러분 속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속죄 제물이 필요할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린 양 또 혹은 뭐 소를 드린다고 했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 그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흡족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물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제물 뭐가 있을까요? 생명 가운데서. 예? 사람. 근데 말씀드렸어요. 속죄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된다니까. 흠이 없는 여러분 제물이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 안셀렘이라고 하는 이제 교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가장 고귀한 제물, 사람의 제물이 되어야겠는데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 죄 없는 인간이. 이게 그 유명한 꾸루 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그의 제목이에요. 꾸루 와이 데우스 하나님, 호모 인간.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꾸루 데우스 호모.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이 육신의 몸이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구원,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거기에 마음을 쓴대요. 공동보에 보니까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것에 마음을 쓴대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쓴대요.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왜 생명과 평안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 여기서 말할 때 생명을 다시 얘기합니다. 영생을 이야기해요. 평안. 왜 평안이겠어요? 구원은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은 여러분, 애인과도 말입니다. 그 남자친구하고도 관계가 어그러지면, 친한 친구하고도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불편해요. 관계가 좋으면은 평안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기쁨과 생명과 평안은 하나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하나님의 법, 그 율법입니다. 복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을 따라서 영에 속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시겠어요? 내가 계속 동그라미 신기했어요.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다 0이에요. 그죠? 이게 다 성령이야. 성령.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앞의 내용은 정리해 보세요. 내가 칭의를 받았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고민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건져내신대요. 여러분, 그저가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하나님의 그 도움, 예수님의 도움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령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은 말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 성화의 삶을 바르게 하는 그 힘, 영화를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게 하는 그 죄를 모두 이기게 만드는 그 힘, 조력자, 도움자, 누구란 얘기예요?
여기서 성령의 그래 나와요.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에게 행하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이 정도 되면은 할매들에 있으면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 좀 천천히 부르고 싶어도 내가 매일 기쁘게 하면 안 돼. 하면 자꾸만 성령이 하고 싶어도 안 돼. 성령이 이래야 돼. 성령 충만이 뭐겠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는 그 힘,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저기 그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순복음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준 명암이 있어요. 명암. 순복음교회 다니셨어? 순복음교회 다니셨어요? 저요? 네. 저 미국에 있을 때. 응? 미국에 있을 때? 조금이는 아니고 어쨌든 뭐 명암이 있어요. 명암. 순복음교회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줬어요. 그건 분명히 열심히 있는 신앙, 열정적인 신앙,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암은 나는 보면은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 그 처음에는 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처음에는 순기능이 사실은 이제 그 역기능은 그 자체의 역기능보다도 이제 그 영향받은 사람들 때문에 역기능이 더 생기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처음에 순기능은 사실 그 사람에게 또 순기능의 역기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역기능이 더 커지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역기능이 더 커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역기능은 너무 이제 이런 쪽으로만 그 성령을 너무 이제 어떤 기복주의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만 이제 한 것이 큰 또 암이에요. 왜냐면 이것은 성령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지금 8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내가 그 구원을 완성코자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코자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에 대해서 성령 충만의 성령의 역할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뭐 이제 그 순복음교회 오순절 개통의 역기능은 그런 것은 없어. 어저께 이제 보니까는 그 토요일 날 좀 여유가 있으니까는 이제 토요일 날 그 보니까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KBS 나오는 그 프로가 있어요. 이제 참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또 라떼 얘기 나오네. 라떼는 말이야. 그런 프로는요 한국 프로가 없었어요. 다 일본 외국 더빙 해가지고서 그거 하셨어요. 한국이 해외에 나가서 로케를 하면서 그런 촬영하고 뭐 다큐멘터리랑 그럴 수 있는 이제 그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80년대 넘어서부터 이제 한국이 뭐 프라임도 가고 아마존도 갔다 뭐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이 해. 지금 뭐 대한민국이 글쎄 뭐 BBC에서 촬영한 것들,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일본에서 NHK에서 한 거, 그거 더빙해서 쓰는 경우들은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어릴 때가 아니야, 젊을 때는 그거는 다 외국 프로였었어요. 외국 프로에서 우리가 더빙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스리랑카를 표현 나오더라고. 어저께 스리랑카 표현 나와서 좀 봤는데, 이제 저는 차 공부를 하면서 이제 스리랑카 차가 많이 나오거든, 홍차가. 봤어요. 보니까는 느끼는 소감이 스리랑카가 이제 불교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특히 소감이 어떤 소감이냐면은 전에 한번 이제 그 어디였어? 필리핀이었나? 어디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디 갔었을 때 보니까는 이제 막 힌두교 성도들 와서 이제 힌두교 사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었을 때 거기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냐면은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운 거예요. 뭐 타고다가 음식물 찍어놔두고서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게 뭐 종교적 사원인가? 거룩성은 없어요. 성과 속이 있는데 성이 없어요. 우와,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나고, 이제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제 보고서 스리랑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불교에 대해서 뭐 열심히 가지고서 이제 어떤 고행도 하고, 어디 산도 올라가면서 2,000m 넘는 산도 올라가면서 이제 뭐 하고 이제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여러분 종교를 가만히 보십시오. 종교를 가만히 보게 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가요. 종교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인데 못 사는 나라일수록 종교가 개인주의가 강해.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이 종교 기복주의가 굉장히 강해. 근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종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함께 가는 것이 강해요.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나라. 그때 내가 인도 가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나라는 글쎄 힌두교를 갖고 있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선진국이 못 되겠다. 너무 커. 격차가. 잘 살아서는 못 살 사람과. 그리고 하여튼 사회적인 그 갈등 너무 크고, 그러니까 힌두교 사상에 젖어 있으니까는 걔가 브라만제도 해가지고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 여지가 없어요. 힌두교가 개인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제가 정확히 저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그것을 어떤 사회를 변혁시키고 개인을 나아지게 하는 그것보다는 거기에 종속되게 만들어요. 그 체제. 내가 그래서 저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은 못 되겠다. 잘 사는 사람들이는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부호가 누군지 아십니까? 인도에 있대요. 인도에서 통치다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워낙 사람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SK LG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서 해가지고서 그 사람 세계 최고 부자래요. 몇십억 달러, 몇백억 달러. 그런 사람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 사회가 더불어서 선진국이 되어지는 그거는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서만 내가 기복적으로 복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벽을 체험받고 성령 충만해서 뭐가 나아지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너무 왜곡시키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은 다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을 놓고서 이야기가 되면서 성령 충만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원천적인 힘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도와주시냐는 얘기예요. 성령을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죄 몸은 저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가 비록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우리의 몸은 신음하고 뭐 할지언정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고 있으니까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을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육을 포기한다는 이야기. 이 육을 포기하는 겁니까? 죄를 짓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더더욱 영에 속한 영의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더더욱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확실히 죄의 지배는 덜 받게 돼요.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덜 받게 되어져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 그것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그 이야기예요.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래요. 몸은 비록 죽은 것이지만, 몸은 비록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몸은 죽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를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결변에 살리실 것이다. 우리 여러분 6장에서 얘기했었죠. 세례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뭐냐?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살자. 빚진 자는데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까? 우리가 육체에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 의무가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을 따라 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을 따라 살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우리가 다시 얘기하죠. 맞죠, 여러분? 바울은 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죠. 관계 복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늘 거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래요, 양자. 이 양자가 나중에 아들로 발전해요. 종의 영이, 양자의 영으로, 종이었던 사람이 양자의 영으로, 양자였던 자가 10장인가 넘어가면은 아들로 돼요. 9장인가 10장 넘어가 아들로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죠. 친밀한 관계. 친밀함이 인티머시 맞나? 인티머시 맞니? 친밀함, 인티머시. 예.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관계적인 측면을 보자고요.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장면을 넘어간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복원됐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건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래. 상속자라는 얘기는 상속받을 것이 있다 없다? 받을 선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받을 선물만이 아니라 상속자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영광을 받기 위해 영광만이 아니라 뭐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지난주에 얘기했었나? 신이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8장에서 내가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 주에 고난에 대해서 8장을 보게 될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여기까지 하셔도 질문 있습니까?